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과 흰 보좌 심판. 앞에서 요한은 짐승, 바다짐승과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들과 거짓 선지자, 뭇짐승, 이들의 사주를 받고 땅 위에 문나라들과 민족들을 미혹하던 큰 음녀 바벨론의 세력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괴멸당하는 광경을 생생하게 서술하였다. 이로써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던 선과 악,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대립과 투쟁이 완전히 종결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땅 위에서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된다. 소제목입니다. 천년왕국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붉은 용, 곧 마귀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쇠사슬로 결박한 후에 그를 무저갱에 던져놓고는 그 뚜껑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단단히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년이 다 차기까지 그 붉은 용이 다시는 세상 모든 나라를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1000년의 기간이 다 차면 그 붉은 용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내용: 아마겟돈 전쟁은 흰말 타신 분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 결과 사탄의 군대를 이끌었던 두두머리 바다짐승인 적그리스도, 뭇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혀 유황불이 활활 타는 못에 던져졌고 사탄의 군사들은 칼로 죽임당한 채 그 시신들이 공중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이 일 후에 하늘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무리의 최고 괴수인 붉은 용, 사탄이고 마귀고 옛뱀입니다. 이를 쇠사슬로 꽁꽁 결박한 뒤 그자를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깊디 깊은 구덩이죠. 여기에 던져 1000년 동안 가두고 그 위를 봉인하였다. 그러니까 향후 1000년 동안은 사탄이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었다. 그러나 1000년이 다 차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으로 사탄은 잠깐 동안 풀려나게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이 단지 1000년 동안만 감금되는가? 첫째, 무천년설로 1000년을 문자 그대로의 1000년으로 보지 않고 완전수 10을 3번, 3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이 하나님의 숫자인 3으로 곱한 숫자로 보아 1000년은 사탄의 완전한 결박을 상징한다는 견해다.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100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세워진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해 나아감으로써 사탄의 힘이 억제되는 시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견해다. 둘째, 전천년설로 1000년을 문자 그대로의 1000년으로 이해하는 견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제1무의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1000년 동안 사탄은 결박당한 상태로 있고 이 1000년 왕국의 기간이 끝나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와 최후의 맹공격을 퍼붓게 될 것인데 마침내 패망함으로써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견해다. 종말의 사건들이 시간대별로 배열된 요한계시록의 분위기로 봐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한 듯하나 성경 전체의 종말론, 특히 마태복음 24장을 고려할 경우에는 전자의 견해가 더 타당한 듯하다. 하지만 어느 견해든 최종적으로는 사탄이 완전 패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완성된다는 데는 의의가 없다.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었고 또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부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내용: 사탄이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는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영예로운 대상자들이 언급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일로 인하여 순교당한 자들과 자신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요약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죽도록 충성한 신실한 성도들이다. 1000년 동안의 왕 노릇에 관해서는 무천년설에 따르게 되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왕처럼 높고 고귀한 존재들로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본다. 전천년설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충성한 신실한 성도들이 사탄의 무적행 강금 위에 펼쳐질 땅 위에 실제적인 천년 동안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한다고 본다. 말씀,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내용, 첫째 부활에 관해서는 천년 왕국에 대한 입장에 따라 두 가지 유력한 견해가 있다. 먼저 무천년설에 따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써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킨다. 이때의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전천년설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께 충성한 자들만의 육체적인 부활을 가리킨다. 이때의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전체 부활을 가리킨다. 한편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은 모든 불신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최종적으로 겪을 운명으로서 곧 활활 타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가리킨다. 소제목입니다. 사탄의 최종 패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은 그동안 갇혀있던 무적인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큰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수요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내용, 천년 후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난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한다. 그자는 미혹의 괴수답게 풀려나자마자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과 무리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와 큰 전쟁을 치르려고 군대를 모았는데 그들의 수요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천년왕국 이외에도 사탄을 추종하는 잔존 세력이 아직도 범세계적으로 널리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마곡은 본래 노아의 손자이며 야벳의 아들로서 마곡 족속에 조상된 자인데 여기서부터 그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메대는 이란 북서 지방에 위치한 고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쪽의 땅, 곧 오늘날 흑해 연안 지역을 마곡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곡은 그런 먼 북방 땅인 마곡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서민 이스라엘을 침공한 강력한 왕이었다. 이 같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서 곡과 마곡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온 땅의 무리들과 지역들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천년왕국 이후에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난 사탄은 최후의 발악으로 이들이 온 땅에 적대 세력들을 한데 불러 모아 하나님의 군대와 큰 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한 패배로 종결되며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 세력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주고 만다. 이제 요한은 그런 사실을 묘사한다. 말씀. 사탄의 군대는 땅을 가로질러 진군해 와서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맹렬한 불이 내려와 사탄의 군대를 모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런 뒤에 땅의 사방 나라들과 무리를 미혹했던 우두머리 마귀는 꽁꽁 묶여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불못에는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들 사탄의 무리는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입니다. 내용,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과 무리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큰 군대를 조직한 사탄 곧 마귀는 그 군대를 이끌고 호기롭게 진군하여 하나님의 도성과 성도들의 진영을 포위하였다. 곧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에워쌌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탄의 군대는 의기양양했다. 그러나 일순간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갑자기 하늘에서 맹렬한 불이 내려와 사탄의 군대를 모조리
불살라버린 것이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사탄의 군대가 일거에 몽땅 괴멸된 것이다. 이제 뒤처리만 남았다. 하나님은 땅의 사방 나라들과 무리들을 미혹하여 어린 양에게 대적한 괴수 사탄 마귀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 넣었다. 그곳 불못에는 앞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전하여 사로잡힌 바다짐승,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 무짐승입니다. 이들도 들어가 있었다. 이처럼 마침내 모든 불신 세력을 이끈 새 두목,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바로 이들이 영원한 불못에 몽땅 던져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더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반항하는 세력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소제목입니다. 생명책과 최후의 흰 보좌 심판.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그때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는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특별히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자 자신들의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용. 크고 흰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하나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생명과 구원의 책이다. 이 말은 본래 국가에서 시민의 명단을 기록한 책을 보유한 관습에서 비롯되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왕국에 참여하여 구원과 영생을 누릴 천국 시민의 명단을 기록한 생명책을 보유하고 계신다. 따라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말씀. 그때의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고 사망과 음부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들도 역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각자 자신들이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영영 불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크고 흰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내용.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대상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여전히 살아있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래로 세상에 존재한 모든 인류가 그 대상이다. 그래서 최후의 흰 보좌 심판 때에는 바다와 땅과 음부가 그 죽은 자들을 전부 토해낸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생명책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펼쳐진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어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반면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의 영벌을 받는다.